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신 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기꺼이 잡히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잡히시던 그날 밤 그곳에서 약간의 소동이 벌어지게 됐는데 오늘 본문은 그때 벌어졌던 소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동이 벌어졌던가, 그리고 그 소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3절부터 시작됐죠.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6월절 만찬에서 밖으로 뛰어나갔던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무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검과 망치를 갖고 왔다는 얘기인가? 망치 아닙니다. 물론 몽치가 망치의 다른 말로 쓰인다고 제가 한글 사전을 오늘 아침에 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몽치는 망치가 아니고 우리가 5.18 그 민주화 운동 그 사진을 보면 진압군이 이렇게 곤봉 들고 이렇게 막 사람들 때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곤봉 말하는 겁니다. 곤봉, 짧고 굵은 몽둥이. 그러니까 강도 때려잡을 때 쓰는 그거. 그래서 칼하고 그런 짧고 굵은 몽둥이를 가지고 그 밤에 예수를 잡으러 왔다,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이미 계약을 맺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낸 무리들은 마치 전쟁에 참가하는 군대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마치 구세작전처럼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48절, 예수께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강도를 잡는 것처럼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무력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제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리를 보냈습니다. 극렬한 저항을 예상하고 무기를 들려 보냈습니다. 무시무시한 무기를 지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 관한 오해가 불러일으킨 결과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싸움에서 승리하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에 의하여 굴복당하고 그들의 손에 붙잡혀야 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것은 힘이 부족해서 붙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힘으로 굴복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체포된 것이 아니었고, 단지 지난주 본문 말씀 36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체포는 단지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일을 할 때가 있지요. 검과 몽치로 윽박질러 승리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시끄러운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많은 숫자를 앞세우고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틀리다 하고 막 싸움을 벌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나는 우리 교회를 지켰어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되지 이런 얘기하는데 그 말 정말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새가족 환영 예배 때 제가 그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성령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던 거지,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또 머리를 잘 못 써서, 또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9절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동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을 기회가 없어서 못 잡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공개적인 장소, 성전이죠. 거기에 있으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잡을 기회는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서 잡히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들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마음도 잡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럼 왜 그때는 예수님을 잡을 마음도 잡을 이유도 없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그날 밤은 잡으려고 했던 것일까? 잡을 기회가 좋아서? 예수님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예수님의 체포가 대중에 노출될 확률이 적었기 때문에 그날 그 밤에 그렇게 잡히셨던 것인가?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달랐던 그때 그 밤의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9절 하반절에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에도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비로소 도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새벽 예배 때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헬란 말의 시간 때 개념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연대기적이고 물리적인 시간과 때를 말합니다. 2022년 이렇게 2022년 언제 태어났는데요? 1988년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언제 태어났는데요? 우리나라 막 올림픽이 막 열리고 그랬던 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1988년이지만 자기에게는 태어난 날짜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짜입니다. 카이로스예요, 그건.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특별한 사건 중심의 시간 개념이 카이로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는 내 아들이 내 딸이 꼭 결혼을 해야 되고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여름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년까지는 사업에 성공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때를 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연대기적이고 물리적인 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몇 번 설교하면서 갑자기 마음에서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In His Time 찬양 몇 번 불렀습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쭉 불렀죠.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되어야 열매도 맺히고 그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내 때와 맞추려고 하거나 내 때에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야, 내가 성전에서 그렇게 공적으로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나 못 잡았잖아. 나도 안 잡혔잖아. 그때가 부족해서 그랬냐? 기회가 없어서 그랬냐?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뤄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 내가 거기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이렇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먼저 12 중 한 명,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고 쓰여 있죠. 3년 동안 함께 일했고 재정을 맡았던 제자. 가룟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보통 입맞춤은 유대인들이 발 혹은 손 혹은 손등 혹은 손바닥에 한답니다. 특별히 존경과 또 가장 가까운 사이에는 포옹과 함께 뺨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장 가깝고 가장 존경스럽다는 표시로 포옹을 하고 주의 뺨에 입을 맞추면서 배신의 행위를 했습니다. 악행의 사인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 계세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신데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썼죠. 윌리엄 바클레이의 책에 이 내용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사인을 맞추죠. 그 사인은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 잡으러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맞추었죠. 그래서 입 맞추는 자가 그인이다 라고 이렇게 44절에 써 있죠. 그리고 45절에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 얘기를 좀 해석해 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마클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에 있는 입 맞추다는 것, 그 필레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세 가지 단어 중에서 필레오, 형제들 간의 사랑, 그 필라델피아 뭐 이런 형제 간의 우애 뭐 이런 도시도 있잖아요, 미국에. 그 필레오라고 하는 그 필레오가 사랑, 러브, 그 다음에 키스라고 하는 두 개의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근데 필레오가 쓰였습니다. 자, 내가 키스하는 그 사람이 그입니다 라고 이제 약조를 했죠. 그래 놓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또 맞추죠. 그럼 필레오라고 쓰면 되죠. 근데 그 앞에 전치사, 접두어로 쓰이는 전치사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카타필레오가 쓰였어요. 근데 카타필레오라고 쓰일 때는 to kiss earnestly라고 하는 뜻이에요. 열정적인 키스를 말할 때 카타필레오라고 쓰거든요. to kiss much 혹은 to kiss again and again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그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인을 해놓고 입을 맞추고 한 번 맞힌 것이 아니라 혹시 못 볼까 봐 계속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열정절 가지고 막 열렬하게 입을 맞추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섬뜩했어요. 야, 이렇게 예수를 완전하게 배신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죄를 지으려면 이렇게 죄를 열심히 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마클레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날 밤 했던 그 가룟 유다의 키스는 끔찍한 키스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끔찍한 키스.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하는 척이 아니고 사랑하는 척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그 대상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분은 베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이름을 기록하지 않죠. 그것은 베드로의 수제자가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복음서 가운데 제일 처음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받습니다. 구술로 전달되어진 것, 자료들,
이런 것들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의 스승인 베드로의 이름을 살짝 빼놓고 기록합니다. 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마가복음이 이렇게 회자될 때, 또 사람들로부터 읽힐 때 베드로의 신원이 밝혀졌을 때에 상당한 어떤 잘못된 이유가 발생될 위험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을 숨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자신의 스승인 베드로의 명예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으나, 어찌됐든지 그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냥 곁에 있었던 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곁에 있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도 될 수 있죠. 주의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버립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고라고 하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고의 귀를 쪼개버리죠.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칼 거두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칼을 빼어 휘두르며 예수님을 방어하려고 했던 이러한 애매한 저항은 꼭 우리와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교회가 중요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의 귀를 벨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헛된 저항입니다. 헛된 저항.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글을 제가 읽었었는데, 그 베드로의 그날 밤 그의 행동은, Peter used the wrong weapon. 그 잘못된 무기를 사용했다. 베드로가 at the wrong time. 잘못된 시간에, for the wrong purpose. 잘못된 목적을 위해, with the wrong motive. 잘못된 목적과 함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목적을 위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무기를 들고 설쳤어. 그게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무기를 휘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난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그 사람의 귀를 베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검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성령의 검, 말씀을 의미할 때가 많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의 귀를 베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 성경책 앞에는 항상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쭉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설교는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또는 건강한 자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 어느 책을 읽으면서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적어놨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영혼들을 돕고 전도를 하고 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지만,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영혼을 깨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잘못 전달할 때는 건강했던 자들을 병들게 만들 수 있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만 전하자. 말씀 있는 대로만 전하자. 딴 얘기하지 말자. 그런 다짐을 제가 하고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서 남의 귀를 베면서 잘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의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막 말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내가 지키겠다고 하고 나 없으면 교회 안 되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럼 나머지 자들은 뭐 했어? 가룟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을 했고 베드로는 쓸데없이 칼을 휘둘렀는데 나머지들은 뭐 했지? 50절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버렸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27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 버려도요,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제자들, 저도 주님 안 버립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제자들 도망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한 분이 또 등장하는데, 그분은 55절에 등장하는 한 청년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무리에게 잡혔고 배에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이 한 청년이 누구일까? 궁금하죠. 근데 이 한 청년에 대한 얘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마태와 누가와 요한복음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자기만 아는 얘기가 기록됐다는 거거든요. 자기만 아는 얘기예요. 자기만 아는 얘기, 그리고 그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죠. 홑잎을 덮고 있다가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혔어. 그리고 홑잎을 붙잡고 있길래 홑잎을 버려두고 벗음으로 도망쳤지.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 한 청년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때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청년이 여기 와 있지? 그것도 홑잎을 덮고? 보수적인 학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오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은 큰 장소였죠. 그 큰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믿고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거 한 청년은 마가라고 하면 그의 집이었었어요. 그의 집에서 밥을 먹다가 나를 팔자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했고, 그 자는 가룟 유다였고 가룟 유다는 그날 밤에 밖으로 나갑니다. 나머지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모의를 하고 예수와 그의 제자를 잡으러 그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뛰어간 겁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떠나시자 밤이니까 잠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홑이불은 밤에 잠잘 때 덮는 세마포를 말해요. 린넨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부자들이 밤에 서늘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덮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이제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이닥치고 예수를 찾고 예수는 떠났고 그런 웅성웅성한 소리를 마가는 들었고, 아차! 빨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옷을 제대로 입을 시간도 없이 뛰어나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검과 몽치를 든 무리들이 도착하기 전에 마가가 먼저 도착했는지, 아니 거의 동시에 도착했는지, 아니면 검과 몽치를 든 무리가 도착한 후에 뒤따라서 마가가 도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럴 때 마가는 무리들에게 붙잡혔고 그리고 덮고 있던 홑이불을 벗어두고 도망친 겁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지난주 본문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거든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마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가 홑이불을 덮고 쫓아갔다, 그리고 붙들렸다, 벗어놓고 도망갔다라고 상세하게 얘기했던 것은 내가 그날 밤 그곳에 그때 있었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봤어. 예수님 잡히시던 밤 그런 일이 있었지. 나 거기 현장에 있었어. 그리고 그때 그날 밤 그 사건의 긴박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지금 마가는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버릴 때, 주를 배신할 때 우리의 벌거벗음이 드러나게 된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의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주께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의 벗은 모습을 보고 도망칩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벌거벗음,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도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벗은 몸으로 줄 행랑을 쳤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많은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그리고 재정을 담당했으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을 텐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쓸데없이 칼 휘두르다가 혼나고 또 도망치고, 나머지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주량랑을 쳤습니다. 마가는 쫓아오다가 벌거벗은 채 도망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리멸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이리저리 흩어지고 찢기어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게 지리멸렬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합지졸과 같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다 그의 신앙의 색깔이, 그의 신앙의 무게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변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내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죽는 곳에 죽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도 목사까지도 했는데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진실한 그리스도인. 아내와 또 자녀들이, 아빠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 맞네, 그런 말 듣고 싶고, 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뿐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진짜 욕심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며요. 맞아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정교회 연합회 뭘 하고 또 큰 교회 목회를 하고 몇 대째 목회자 집안의 사람이고 그런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은 지리멸렬한 오합지졸의 모습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믿음은 확신하고 또 자신감 가지고 유지하는 거 아니구나. 믿음은 선물이구나 생각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릴 때부터 나 교회 데리고 다녔고 그랬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했지. 아닙니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거밖에 없어요. 선물로 받은 믿음, 은혜로 계속 유지하는 신앙,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인 중에 괴수가 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결심한다고, 유지한다고, 의지로 유지해 나가는 것 아니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한 결국 지리멸렬한 결과만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합지졸과 같은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자, 그 정도로 다짐하면 되겠죠. 그것 갖고는 안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눈뜨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리멸렬할까? 오합지졸과 같을까? 주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마귀도 내어 쫓고 대단한 일을 했더니 제자들이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그러나 이런 일들은 사실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지리멸렬의 소동이 벌어지기 전, 바로 얼마 전, 바로 조금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합니다.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누구나 다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지와 결심을 다 한다 해도 결국 망할 수 있고, 아니 망할 것이고, 아니 망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지리멸렬할까? 그날 밤 그곳에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던,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도 다 무색해져 버린 그들의 행동이 나의 행동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각자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던지겠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나는 주님도 경험했고요. 나는 대단한 일도 했고요. 청년부 때는 회장도 했고요. 그리고 난 지금 목사이기도 하고요. 난 또 이런 직분도 가졌습니다. 난 절대요. 난 그런 일 생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을 때 금방 그들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결국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아니 주님을 팔고 또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다. 아무리 의지와 결심을 한다 해도 결국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의 끝에 지리멸멸한 인생이었어 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우합지졸과 같은 존재들이었어. 저 교회는 저렇게 크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합지졸이었어. 이런 말 듣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